할렐루야. 오늘 우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볼륨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에 품은 자의 응답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함께 좀 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까지 왔습니다. 또 마지막 정복 정쟁에 등의 중요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장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또 이런 계획들을 잘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좀 말씀을 좀 깊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거, 또 마음에 품어있는 응답들을 잘 이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품어진 응답들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잘 응답받아 가느냐, 이것이 너무 소중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부름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보고 말하는 귀한 언약을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가장 중요한 삶의 언약으로 이 당대 세계보고 말하는 귀중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배경, 과거의 교단, 우리의 과거의 체험 경험이 어찌했든 간에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가치도 우선할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사명을 붙들고 시작했던 것이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한다는 것, 이 땅의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선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겠다는 시작으로 시작된 작은 전도운동이 전국 세계로 갔던 귀중한 응답을 받고 시작되었던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계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더 나아가 아무리 큰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가 그 지역과 민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작지만 작고 단단하고 응답 있고 사실적이고 제자로 세워진 교회로서의 응답들을 곳곳에 이뤄가고 전 세계의 그 사람들 세워간다는 언약으로 세워졌던 것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희미해지거나 이것이 퇴색되어졌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것도 이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나와지는 것이 뭐죠? 우리 성도들의 색깔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한 이유, 더 나아가서 그 존재적인 이유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색깔들이 나와져야 돼요. 이 성도의 색깔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귀중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응답,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색깔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의 정복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그 정체성 속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성도의 색깔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응답, 어떤 삶의 응답을 주시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의 지금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의미도 있죠. 중요한 응답을 두고.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 속에서 다가서는 것이 새로운 환경이죠. 또 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무언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성도를 보면 과거에 쌓인 문제들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또 싸워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나 가문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과거부터 쌓였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있거나 싸워내고 있거나 또 감당해내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미숙하여서 그 많은 과거에 쌓인 문제 속에서 약간은 버겁게 버텨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좀 깊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깊게 누리지 못한다는 그 최고의 단점 하나 때문에, 그런 어린 신앙 때문에, 복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개인의 약한 부분이나 개인에게 와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안에 시달린다거나 무기력에 빠져 있다거나 변화 안 되는 습관 속에 들어가 있거나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나 이런 삶에 주는 어떤 불안적인 요소들이나 안정되지 못한 모습들, 때로는 조급함이나 때로는 이 성격적인 화나 또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는 성격이나 예민해지는 말투나 또 가정오는 작은 분쟁이나 작은 싸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엮여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깊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약한 부분,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곤란함을 당한 사람들, 때로는 그런 연약함까지도 영적인 문제로 연약함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굳어져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때문에 우리 더욱이 뭐죠? 우리는 더욱이 개인의 영적인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누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요런같이 날이 더워지면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죠. 전 더운 걸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요즘에 숨이 턱턱 막히고요. 밤에도 요즘에 이 에어컨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저희 집 있는 지역은 무슨 정말로 이 열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 주택가잖아요.
듣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뜨면 새벽 6시부터 더워요. 새벽 6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또 더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예민해지죠. 짜증 많아지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력을 넘어서서 우리 개인에게 있는 많은 시간표들을 영적으로 좀 깊게 봐야 돼요. 영적인 누림이 정말 깊어져야 됩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복음의 누림이 너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갈등이 있든 아니면 과거부터 쌓여있던 많은 지금까지 와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있든 복음을 깊게 누리지 못하는 부분, 미숙한 부분, 개인의 약한 부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떤 부분으로 지금 예민해져 있고 부딪히고 있고 분쟁이 있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모든 이유를 두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적인 누림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죠? 이 복음이 누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개인의 복음 속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려고 한다면 그 개인이 은혜 속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려면 그 개인이 예배 속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정말 복음 누리려면 그 개인이 기도 속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지고 복음의 누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복음의 누림이라는 이것 속에 가장 중요하게 와야 되는 개인이 복음 속에 은혜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턱없이 부정하거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사실적인 거고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이 복음의 누림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결국 사단의 역사죠. 이 사탄은 지금도 이 복음 누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 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렇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복음을 이해했다 하지 말하지만 복음이 무장되지 않고 성경과 말씀의 책으로 이해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누려지게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미숙한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이 복음 누림이 말씀의 무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숙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지불해야 될 시간이 뭐죠? 복음 속에 있는 시간, 은혜 속에 있는 시간, 예배 속에 있는 시간, 기도 시간에 있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돼요.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단절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지금은 너무나 바쁜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참 한 시간이라도 맨정신으로 있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가만히 있게 안 만들잖아요. 깨똑 나오고 막. 한 시간도 뭘 이렇게 오는 게 많은지. 제가요 자녀 백신을 신청해 놨는데요. 이게 참 볼 때마다 이게 참 영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데 방해가 돼요. 이게 가끔씩 자녀 백신 있다고 빨리 예약하러 갔다 와요. 오는데 뭐죠? 오면 바로 눌러서 빨리 예약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꼭 뭐죠? 전혀 그것에 반응할 수 없을 때 그게 와요. 뭘 하고 있다거나 잠깐 이 지역에 가끔 벗어나 있다거나 그때마다 딱 와요. 딱 볼 때마다 모르죠? 왜 나는 꼭 맞을 시간표에 불가능할 때, 신청이 불가능할 때 올까? 뭐 사역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오는 거예요. 뭘 하고 있거나. 끝나고 보면 이미 한두 시간 지나 있어요. 벌써 지났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만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해야만 얻어내는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누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시간, 은혜 속에 있는 시간, 예배 속에 있는 시간, 기도 속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 삶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런 중심과 그런 은혜와 그런 생각과 그런 관념이 얼마나 삶 속에 나를 누리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복음 누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시간을 철저하게 단절시킵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죄, 사단에게 심어놓은 죄,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순종과 반대되는 역사는 믿음되지 않는 상태로 있게 만들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단절시키고 믿음의 상태가 믿음이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죄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이 단절되어지고 믿음이 발휘되는 상태가 막혀있게 하는 거. 결국 복음 아닌 상태, 복음 없는 상태, 그리스도 없는 상태, 임마누엘이 아닌 상태 속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복음 안 누려지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복음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실존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서 뭐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우리는 결국 육신 싸움할 때가 많아요. 감정 싸움으로 일관할 때가 많고, 판단하고, 그죠? 속사람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고요. 또 환경 싸움할 때가 많고, 결과만 놔두고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 비교의식이라는 것, 복음 누린다 하지만 결국 율법 같은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예리한 칼날로 서로 잘라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 여러분, 복음 누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믿음 못 누리는 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많은 것 속에 영향받게 됩니다. 결국 그런 영향은 우리에게 그죠? 영적인 실패 속에 있게 만들어요. 복음의 철저한, 복음을 누리는 시간에 철저한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실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과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품어지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에 품어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 품어지는 응답이 깊게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진심은 사람을 움직인다잖아요. 우리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역사를 통해 반응하고 움직이는 마음에 품어진 것들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환경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사실로 삶으로 감당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을 우리를 불렀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 33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사람들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 우리 세상을 살릴 이 땅의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이 땅의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으로 바꿔가야 될 우리가 이 땅에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땅을 향해 그 언약의 현장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내는 자들 아닙니까? 내 삶의 현장, 기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내 삶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환경과 문제까지도 우리 뭐죠?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싸움과 언약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의 현장은 뭐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취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일어난 일들, 학업 현장의 일들, 개인의 영적인 미숙함으로 오는 많은 영적인 여러분의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싸움, 복음의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쟁취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미숙함이 하나님의 영광받을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가 힘써 애쓰는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그러지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응답이 임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 삼아 살아갈 우리에게 이 복음 누림의 최고의 축복의 발판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지금 이 삶에 복음이 기쁘지 않은데
그 감사의 뉘앙스가 남아있을지언정, 복음의 감격의 뉘앙스가 남아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지금 기쁘지 아니한데, 하나님이신 영적인 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기쁘지 아니한데 어떻게 복음이 누려지겠습니까? 지금 은혜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배와 말씀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와 말씀이 누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는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품어져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예나가요, 저한테 막 너무나 아주 심각하고 너무나 막 해맑고 너무나 중요한 막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 손가락으로 뭐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내가 일을 못하니까 이제 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막 손가락을 이렇게 딱 2개를 하고 오른손 2개를 하고 왼손을 뭐예요? 여기다 딱 얹어버려요. 이 벌레를 설명하는 거, 벌레. 이게 무슨 벌레 같아요? 뭐 달팽이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게 가서 막 서로 너무 막 가치 있게 설명한대요. 여러분, 저게 제가 가치 있게 느껴지겠어요? 예? 이잖아요. 제 마음에 담기겠어요, 그게? 안 담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요한 것을 드리고 나아가고 우리 개혁하는데 반응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치 있게 우리 마음이 수긍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누려지겠습니까? 복음이 기쁘지 않은데 복음이 누려지겠어요? 품어지지 않는데. 은혜가 품어지지 않는데 은혜가 누려져요? 예배가 품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품어지지 않는데 예배와 말씀이 누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품는 수준, 어떻게 품어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에서 그 약속의 땅까지 왔던 유일한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눈으로 본 것과 같은 청사진만 제시하고 본인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출애굽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까지 받던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돼 있고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5년 동안의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까지 드러나지도 않고 그저 그 정도면 드러낼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죠? 정말 조용히 여호수아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드러내지 않게 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정복 현장들을 인도받아 갔습니다. 거의 모든 응답들을 다 받았어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생을 걸고 싸울 만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거의 다 받았어. 마지막까지 주신 말씀, 그것을 마음에 품은 자가 없는 거예요. 아직 다 거의 다 받았다니까. 거의 된 것 같아. 이 와중에 생을 걸고 나가서 마지막 전쟁을 완수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받았어. 복음 깨닫은 것 같고 이 복음 가지고 살려 하고 이제 주신 응답만 누리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겁니까? 거의 다 받았어. 복음도 받았고 체험했고 이제 뭐 하나님 내 주신 응답도 받은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 그 하나님 모든 멈춰져 버린 시간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 거의 다 받았다니까. 이제 목숨 걸고 이 백성들이 다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거의 다 끝났어. 다 끝난 것 같아. 그게 뭐죠? 완전 디엔드, 종결로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까지 5년 동안 이 숨어있던 갈렙이 조용히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수아를 깨우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던지는 게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먼저 던져요.
나머지 백성들은 여호수아만큼 충격적으로 받지 않겠죠. 정말 여호수아만큼 두근대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여호수아. 6절에 뭐라고 말씀을 던집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을 아시는 바라. 그렇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때를 잃어버리겠습니까? 12지파의 리더들을 세워서 12지파의 족장을 세워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내서 저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오래 보냅니다. 그때 내 나이가 40세에 갔어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명령을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린 다 죽었다. 아낙 사람은 강건하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린 그 성을 정복할 수밖에 없고 우린 가면 그들에게 반드시 패한다. 우린 다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에 온 이스라엘이 동조하여서 정말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해라. 그 땅은 뭐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 위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린 정복할 수 있다. 그때의 주인공들입니다.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죠? 똑같은 현장을 보고 정확한 현장 분석했습니다. 높고 낮음과 풍요로움과 성의 어떤 강함과 민족의 장대함과 그런 지형과 정말 완벽하게 분석해 왔어요. 오랜 기간. 그래 놓고 결론이 뭐죠? 현장을 제대로 봤는데 눈이 달라. 분석은 정확했는데 결론이 달라. 왜 그렇지요? 믿음이 빠졌어. 하나님의 역사가 빠졌어. 현장을 정확히 보고 현실은 정확히 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현실과 오늘로 보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이 제거돼 버리면 그죠?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제거된다는 거. 우리에게 영적인 귀중한 내용들이 제거돼 버린다는 거. 우리가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자, 그때 하는 말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전하게 인도받았던 우리에게 그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꿔 놓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좀 당신 보고 깨달아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갈렙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방황으로 보고 있어요. 45년을.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서 안정되고 평안함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미완성됐다니까. 완성되지 않았어. 이제는 그것을 나아가는 길이에요. 완전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방황의 기간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40세에 언약 잡아서 말씀 현장을 45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4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이고 언제 말씀 잡은 내가 이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0대 때지요.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림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40세하고 85세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예? 저 10년 전하고 내가 지금 10년을 지금 봐도 달라. 정말 달라요. 40세하고 85세하고 같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오늘의 응답으로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지장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에 그것이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실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놓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날에 모든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불신앙의 원인이 되었던 뭐죠? 아낙 산성의 아낙 자손의 강대한 자들이 잡고 있는 그 땅, 마지막 땅을 정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왜 안 갔을까요?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함을 알고 있는데 그 많은 5년간의 승리를 보고도 왜 안 갔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현장. 정복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현장. 다 거의 다 닫았어. 이 정도면 다 받은 거지라고 만족하고 있을 때 안 끝났다니까. 우리가 완수해야 될 방황이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가라앉은 땅이 아직 가지 않았다니까. 그 모든 백성을 불신앙으로 만들었던 그 현장, 내가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말씀하신 그 산지를 45년 전에 그 말씀, 45년 전에 봤던 그 약속, 그 45년의 약속을 오늘에 잡고 5년을 쌓아왔던 지금 마지막에 아무도 끝까지 마지막 싸움을 하지 않고 그 현장을 뭐요? 지금 내게 잘라고 말합니다. 지금 45년 전의 말씀을 지금 내가 성취할 응답으로 그들은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응답을,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이해했죠. 이 가슴을 이해할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니. 13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더 말하지 않죠. 그를 축복합니다. 그 땅, 그 헤브론, 아낙 사람이 있는 그 강대한 성, 당신의 것을, 당신의 기업이 되라. 네가 정복해서 네가 말씀대로 붙들고 그 지금의 말씀으로 그 품은 응답, 품은 가슴, 품은 미문을 지금의 응답으로 네 기업으로 성취해라. 14절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에 대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강대했던 사람. 우리가 말하면 골리앗 사촌 민족이잖아요.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버글버글한 동네.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컸던 민족이 있던, 그래서 그들을 보고 모은 현장을 불신앙을 보게 했던 그 대표적인 그 불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 전쟁을 그치고 마지막 정복 전쟁 그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취해내는 응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의 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의 성취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응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호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은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의 색깔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두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새로운 환경 앞에, 새로운 문제 앞에, 새로운 갈등 앞에, 때로는 과거에부터 쌓아온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감당해내며 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답을 찾는 사람들, 때로는 복음을 깊게 누리지 못하여 내게 있는 개인의 약한 부분이나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잡고 있는 자신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음의 누림을 깊게 누리는 시간부터 찾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누림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영적 승리도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우리의 표어나 구호같이 와 있다면,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복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없는 단지 구호로만 와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 그런 그리스도, 그런 영적 싸움이라면 실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품어져야만 누려지는 응답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품어져야만 우리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누림 속에 귀중한 도전과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복음 속에 있는 시간, 은혜 속에 있는 시간, 예배 속에 있는 시간, 기도 속에 있는 시간, 이것이 실제 있어야 이 복음의 누림의 시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누림은 철저히 이것을 방해하고, 철저하게 육신의 상태로 이것을 방해하고, 철저하게 세상 것으로 속이는 이 사단의 문제를 깊게 이해하면서 오늘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답들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의 고백, 그 마음에 품은 45년에 품어있는 응답을 그들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의 싸움으로, 오늘 내가 받을 지금의 응답으로 갈렙은 보여진 거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깨어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응답받게 합니다. 가슴에 무엇이 품어져 있는가가, 내 가슴에 무엇이 발휘되는가가 그것이 사건이고 문제고 싸움이고 전쟁이고 감당하지 못할 큰 것으로 보일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품은 따라 응답을 따라 복음의 누림이 있다면 그것이 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져요. 그래야 도전이 왔을 때, 환경이 있을 때,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슨 싸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갈렙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자의 응답들이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주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놓쳤던 말씀을 하는 긴 시간, 또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보며 들으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묶어 주옵시며 우리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육신과 연약함에 틈타는 모든 영적인 대적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용하는 모든 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영적인 승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진 것들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누려지는 자들 속에서 그런 참된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당면한 모든 것을 속에 지금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응답과 지금 내가 쌓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순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응답과 주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